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참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화부 유치부에서부터 이 말씀은 가르쳐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 전체가 다 공히 기록하는 예수님의 행적은 많지 않습니다. 3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선 첫 번째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근접 문맥,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헤롯 왕이 아주 생일 잔치를 거창하게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이 고급 술과 음식들로 풍성한 궁전에서의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이야기는 화려함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임당하고 그의 머리가 그 잔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왕의 잔치 다음 이야기로서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잔치는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왕의 잔치는 아니겠지만 그 들판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앞에서 보았던 그런 맛난 음식들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아이의 그 저녁, 점심 식사 하나 정도 가지고 소탈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헤롯은 이 백성들의 필요에는 무관심하고 그들로부터 세금과 착취하는 것들을 받아서 자기의 잔치를 벌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필요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살게 해주시는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빈들이지만 그냥 보잘것없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은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다, 왕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다,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부터 모세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 양떼를 먹이기보다는 그 양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죠. 그러면서 34장 23절에 가시면 그 양떼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목자라는 뜻이겠죠. 다윗은 실상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절보다 한 500년 더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진정한 참 목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두어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실 거라는 그 예언을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올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끼 밥을 제공했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지만 목자가 되어야 하지만 목자 노릇을 못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영과 육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4절을 보시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동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제이기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실에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환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인 것이죠.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로서 복음 사역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얘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배고프겠구나,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일이 많지만 바쁘지만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얘들아 좀 쉬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필요에 공감해 주시고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내 눈물을 누가 이해해 줄까?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실까? 그런 영적인, 인간적인 외로움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애끓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겨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건너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도 보시면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확신에 차서 주님께 막 보고하고 있고,
33절 이런 것들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렇게 복음 사역하던 그 사람들이네. 가보자, 또 들어보자 하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쉬자, 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복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래 감당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쉬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쉬어라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악에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악 악보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달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막 위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죠. 근데 이 음악의 음표를 따라 우리가 막 이제 부르는데 사실 음표만큼 중요한 것이 쉼표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잘 되려면 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쉼표를 따라서 잘 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생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겠죠. 대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쉼표는 쉬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 음악의 대가는 쉼표를 잘 연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쉼표 역시 음표로서 그냥 하나 둘 셋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셋이 음표로서 역할하고 그 쉼표의 소리를 듣고 쉼표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음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쉼표를 잘 쉬어야 이제까지 왔던 길을 점검할 수 있고 앞으로 나올 그 또 다른 음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길이 바른 길이었는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인 것인지, 이 속도, 이 마음이 옳은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짐을 우리와 함께 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진정한 쉼, 예수 안에 있는 안식,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일을 쉰다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먼저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34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여기만 아니라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의 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뜨겁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갈급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듣고자 하는 열심이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들이 용솟음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균형 잡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밥 먹여야 돼요라고, 이제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큼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청중들이에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묻어나고 있어요. 시자를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각처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지금 저쪽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있던 곳에서 막 달려서 그 광야 빈들까지 달려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열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새롭게 되는 게, 그게 회복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자 하는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나아갈 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관이, 구역이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배고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아마 한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치면 보통 사람들이 한 20,000명 됐다고 하는데 사실 알 수는 없고요. 남자는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보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불쑥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줘요? 무슨 재주로 무슨 떡을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불쑥 한 제자가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그 말은 우리 돈 없어요. 우리 줄 수 있는 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아마 계산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그렇게 많이 돈이 든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손에 가진 것은 무엇이냐? 너희 손에 지금 떡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 떡덩이와 작은 물고기, 어린아이가 아마도 소년이 가지고 먹을 만큼의 작은 양이었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그 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광야의 만찬이 시작된 겁니다.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42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글자 수가 작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실 때 이런 거 찾아서 외우시면 좋겠죠. 다 배불리 먹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먹을 것을 먹고 배가 불렀다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단순하게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주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양식을 공급하시지만 다 배불리 먹고 다 만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먹을 거 잘 먹으면 만족되나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원하는 집 위에 올라가면 만족이 오나요?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행복합니까? 만족이 옵니까? 글쎄요, 편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로, 이 땅에서 가지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아니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안식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 넘쳐난다고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 넘침의 은혜가 그게 만족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눈물이 있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보다 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나라는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본문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면 그만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글쎄 너희 손에 있는 건 뭐니? 가져와 봐. 그리고 축사하여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얘들아 너희들이 나눠줘. 예수님은 당신이 손으로 행하신 그 기적을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떡을 먹는 유익을 누렸겠지만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기적을 보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걸 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없는데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안 돼요 주님,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글쎄 너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니? 너가 지금 몇 개의 떡덩이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렴, 그렇게 말씀하시죠.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1명밖에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라고 가져왔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제자로서 사역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계산하면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적 원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오면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작은 것 가지고 와봐, 그러면 내가 나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조그마한 5덩어리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내게 있을 때는 5개의 떡덩이와 2개의 물고기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적은 달란트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한번 가져와 봐,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거 가진 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서 그것은 얼마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큰 구원의 역사의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저 못 가요, 못합니다, 저 말 못해요, 저 가진 거 없어요, 속에서 하나님께 못 간다고 반대하고 있었죠. 저 말 못해요 하니까 말할 사람 붙여줄게, 저 가진 거 없어요 하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뭐가 있었습니까? 겨우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양떼나 몰지 어디다 그거 쓰겠습니까? 지팡이밖에 없는 걸요. 그래, 그거 가지고 해보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지팡이로 열재앙을 일으키셨고, 그 지팡이로 홍해의 물을 가르셨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성을 넘어가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5 떡덩이가 물고기 둘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 이겠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그만큼 살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죠. 투자해 보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